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우시야 시대에 목자로 살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남유다 목자 아모스를 들어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쓰임받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넓은 영토를 대부분 회복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또 군사적으로는 강성해졌는데요. 겉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이 여로보암 2세의 개인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로보암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또 강성해졌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도 바쳤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유함으로 하나님보다 바알 우상을 더 크게 섬겼고 또 사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사치하는 백성들의 삶에는 의로움보다 악함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전문맥인 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죄악상, 다시 말해 아람,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악상을 드러내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불의를 행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이 뇌물로 왜곡되어 의인과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와 동침하는 음란함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젓이 섬기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제단 곁에서 가난한 자들의 전재산과 같은 겉옷을 전당 잡아 빼앗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받은 벌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심판을 선고하시듯이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 두 차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5절까지가 그 한 번이고 4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또 다른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 9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정언할 증인으로 북이스라엘과 앙숙 관계에 있던 두 민족을 부르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도세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 있는 아스돗과 애굽을 불러 사마리아 성 중에 얼마나 큰 혼란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라 하시는데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왜 하필 중요한 심판의 증인으로 블레셋과 애굽을 부르셨을까 싶습니다. 블레셋과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두 나라를 법적 효력을 가진 두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0절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애굽보다 더 악함을 보이시려고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애굽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괴롭혔지만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아닌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 궁궐에서 바른 일,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포악과 겁탈을 자기 궁궐 안에서 행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이미 부유한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강탈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승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그 부유함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흘러가게 해야 할 텐데 가진 자들은 자기들만 더 가지고 사치하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강탈한 블레셋과 애굽도 악하지만 연약하고 힘없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북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더욱 악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근거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은 사면에 있는 대적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약탈당하게 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면의 대적에게 약탈당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짐승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화려한 침상과 안락의자에 앉아서 부유함을 누리던 북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약탈로 사자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금만 겨우 건지듯이 많은 것을 빼앗기고 비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은 13절 이하에도 계속 되는데요. 13절에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애굽을 향해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이어가십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 성이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였다면 베델은 가정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하시는데요. 제단의 뿔은 죄인이 긍휼을 간구할 때 붙잡는 것이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간구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과 큰 궁들도 무너뜨리겠다 하시는데요. 이런 집들은 가난한 자들이 엄두도 못 내는 사치스러운 집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치스러운 집들도 무너뜨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선고하셨는데요. 이어지는 4절에서 악한 여인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권력자의 아내들을 바산의 암소에 빗대십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기름진 땅으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어서 바산에서 자란 암소는 덩치가 꽤 컸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에서 좋은 풀을 먹고 덩치가 커졌다면 성질이 온순하면 좋겠지만 바산의 암소는 다루기가 어려운 억센 품종이라고 합니다. 목장에 가두어 두어도 큰 덩치로 울타리를 뚫고 나가 이웃집 담장을 무너뜨리고 덩치가 작은 소들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 바산의 암소처럼 권력자의 아내들은 사치를 누리면서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다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여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걸고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물고기에 잡히듯이 갈고리에 걸리고 또 낚시에 걸려서 끌려가게 하겠다 하십니다. 사람이 갈고리에 걸려 끌려가는 이 말씀은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뒤에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강성하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에도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쾌락과 사치를 위해 자기 동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안에는 큰 혼란과 학대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블레셋과 애굽이 포악과 강탈을 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리는 북이스라엘 안에 이방 민족들도 행하지 않는 포악과 강탈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맥인 2장 12절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함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협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꺼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약한 자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욕망이 기준되는 그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고 약한 자를 향한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는 계속해서 혼란과 학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강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유를 두고 이것이 이유다, 저것이 이유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혼란하고 학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한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이 날지, 어떻게 하면 이 혼란, 이 어지러움이 가라앉고 안정이 될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여러 사람이 어지러운 한국 사회의 해결책으로 여러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여전히 혼란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염려를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잠잠케 할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 비웃음을 살 수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하기 주저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이 회복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세상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회를 염려하며 기도할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주장들도 한국 사회의 혼란함을,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깊이 심겨지고 새겨질 때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인과 가난한 자들이 폭력과 강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혼란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데서 왔습니다. 이 세상의 혼란함,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잠재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일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의 어지러움과 혼란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부어지는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수천 년이나 된 책이 무슨 지혜, 무슨 능력을 주느냐 합니다. 차라리 세계적으로 검증된 고전을 읽으라고 합니다. 눈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에 힘을 써야 할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상황으로 어지럽고 복잡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려는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